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운 동행이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그의 행적을 전파할 만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6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인데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리고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드린 순국선열들의 희생의 열매로 자유의 날, 독립의 날을 맞이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주일에 광복절이 되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일에 광복절을 보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은 8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기도 제목 찾아서 섬기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복절의 광복이라는 의미, 다시 빛나고요, 또 다시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은혜, 어두운 자리, 아직도 소외된 자리, 연약한 자리가 남은 우리나라에 이 진정한 광복이 나라 구석구석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특별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으면서 또 오늘 영적 광복 부활의 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광복을 누리며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새로운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야이로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가정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가정에 왜 찾아갔느냐, 원치 않은 고통의 문제가 생겨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우리 주님 앞에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일을 모두 관장하는 회당의 장으로서 특별히 말씀을 낭독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기까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위치가 회당장이라는 위치였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노력 가운데 12살 난 자신의 어린 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 딸을 치유해 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던지 오늘 예수님께 직접 달려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안간힘, 이 절실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모습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로 가면 살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절망의 자리에서조차도 주께서 주시는 희망, 주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몸부림을 이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이로의 모습과 반대로 절망과 포기가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망이 익숙하고요, 포기가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실제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둔 것 같습니다. 호흡이 멈췄기 때문에 아버지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그 일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이제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이제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만 희망을 체념하고 희망을 버리십시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수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서도 이들의 말과 달리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소녀가 죽었어요. 상식적으로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희망을 체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 이 소녀의 죽음처럼 체념이 되고 포기가 되어버린 그런 자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길어지는 재난이 주는 상식으로는 이제 절망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난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이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체념하셔야 됩니다. 희망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였다면 지금 여기에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말하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웃는 자리가 많이 있겠지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렀을 때, 99세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오죠. 그래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습니다. 그리고 웃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맡기신 그런 일들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일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헌신의 봉사생활을 많이 해도 우리의 관점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오늘 이 비웃는 일,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웃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어떤 고난과 실패와 역경에 부딪혀도 그 문제보다,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함께 하시는 곳, 동행하시는 곳에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는 그곳에 분명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이 불신의 태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신한 자들의 태도의 결과, 오늘 40절,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비웃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들 부부와 또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만 남기시고 그들과 함께 소녀에게 들어가셨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한 자들만 이 소녀에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믿음이 없었던 자들, 불신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의 자리, 세상 어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산소망의 자리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이것을 목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희망의 역사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이 불신의 믿음이 이 놀라운 체험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희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양만큼 그들에게 일어난 일도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정도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똑같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그것인 거예요. 내 믿음의 정도가 상식이고 현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함께한 자들만이 오늘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소녀를 일으키는 놀라운 부활의 광경을 목도케 된 것입니다. 야이로와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일어서서 함께 먹을 것을 먹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들의 계획으로는, 그들의 상식과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이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에게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상식과 현실 이상이 되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을 넘고 현실을 넘고 초월적인 주님의 권능이 내 삶과 이 절망의 시대까지도 덮어버리는 그 놀라운 부활의 광경을 목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재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절망이 상식이 되고 있어요. 포기가 상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과 현실 그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오늘의 이 시대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다, 이 놀라운 증거를 여러분의 인생 앞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렸어요. 무엇으로 살렸습니까? 믿음으로 살렸어요. 그런데 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도 살았습니다. 부활의 권능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목도케 된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자리를 경험했던 회당장 야이로,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한 두 가지 보면, 첫 번째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절망의 시간에, 모두가 어쩌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부활의 권세로서 오늘도 역사하신 분일지라도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라면 야이로의 가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으십니까?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야이로가 부르짖지 않았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행함이 있었기에, 부르짖는 자리가 있었기에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좋은 말씀을 깨닫고 너무 말씀이 귀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행함이 없다라면 그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라면 그저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잠시 잠깐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원치 않은 고난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힘겨움 속에 있다라면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런 때 주님 앞에 부르짖지 한다면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의 중요성을 야고보서를 통해 곳곳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행함의 믿음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망의 때는 좀 잠깐 쉬었다가 평안할 때, 안정될 때, 할 수 있을 때 행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8월 달에 매 새벽 기도 본문으로 그리고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지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죄악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듭니다. 세속에 빠져듭니다. 더군다나 더한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그들을 찌르실 때 그들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긍휼히 여기심으로 응답하시는데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사사기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아도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요. 하물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몸부림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 말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재난의 때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체념과 포기가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재난과 상관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상식과 현실을 넘어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간증이 넘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행함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고 모두가 포기한 그때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구주께서 오늘 야이로에게 주신 그 은혜처럼 달리다 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달리다 쿰 하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곳에 최초로 파송된 최광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적으로 훌륭한 열매를 맺어서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언더우드 상을 2014년에 수상을 하셨는데, 현지에,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에 교회를 8개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현지인 주일 학생이 1,5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역사 속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을 텐데요. 청년들만 450명, 장년이 300명. 그러니까 교회학교 학생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한국과 도미니카 앞자를 따서 한도 초등학교, 한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설립해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명문의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집이 나왔는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책을 보면 놀라운 중보기도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허리케인이 매년마다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태풍이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태풍.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이 허리케인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태풍을 막을 길이 뭘까요? 기도밖에는 없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엘리야의 7천의 용사를 모아야겠다. 그래, 나도 엘리야처럼 7천을 모아서 함께 중보해야겠다. 그래서 7명으로 시작했다가 2009년 10월 10일 7,000명이 모여서 허리케인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허리케인이 발생했다가 소멸되거나 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비켜서 미국 동부로 빠져나가는 일이 자주 생겼다는 것이죠. 도미니카 전역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연일 거야. 오늘 본문에 비웃는 사람들처럼 뭐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지, 우연일 거야.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도미니카를 피해갔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런 기적이 기도의 효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군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군대를 창설했는데 기도군을 정부에서 창설했대요. 그리고 그 대장으로 선교사님을 세워주셨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시간 기도 시간을 정규방송으로 편성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상상할 수나 있었을까요? 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을 그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옛날에 부흥하는 교회였지, 우리 교회 옛날에 왕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도 많은 교회였지. 아니요,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그 부흥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상식선에서 현실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오늘 이 야이로가 가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달리다쿰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는 간곡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간곡함. 오늘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2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하게 구하였다. 간곡하게 구하였다. 이 간곡함의 사전적 의미는 간절하고 정성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정성은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내면적인 것까지 다 드러나죠. 보여지는 것이 대충인데 내면이 정성스러울 수 없고, 또 보여지는 것이 있다고 해도 중심이 또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부터 중심까지 다 정성스럽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간곡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에게 있는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맛보지 못할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의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회당의 모든 업무를 관할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회당장이 있으니 회당이 잘 돌아가고, 회당장이 있으니 오늘 강론하고 말씀을 낭독하는 그분의 말씀이 은혜가 있구나 해서 모두가 존경하는데, 이 회당장이 청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그의 사정을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였는가? 물론 회당장이었기에 소문은 들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존경스럽더라도 존경하는 사람 발밑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또한 그 간곡함에는 인내를 감수하는 이 시간이라는 장애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급하게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12의 혈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치유가 되는, 그러면 치유가 됐으면 예수님이 이제 급하니까 가시면 좋은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도 나누시고 느긋한 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어디에도 야이로의 조급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급한 모습이 없어요. 오늘날 주신 은혜조차도 까먹는 대부분의 자리를 보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개인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애물이 바로 이런 자존심의 장애물, 또 우리의 스케줄, 정말 바쁜 세상이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시간보다 더 앞서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요. 그러다 보니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간절하다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고,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누구에게든 엎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이로,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내 딸을 살리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 가운데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간곡함,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일상의 상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간절함이 있는 기도, 그렇지 못한 기도, 간절함이 있는 직분 감당, 그렇지 못한 직분 감당,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리,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자리, 여러분, 그 결과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와 그의 부부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과 신앙의 모든 자리에 이 간곡함과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서도 간곡함으로, 간절함으로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한 시간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주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 시간을 통하여 눈물 짓고 감사와 은혜를 담아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겪어보지 않은 재난이 길어지므로 참 우리에게 많은 힘겨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이 시대가 주는 절망에 젖어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세상은 자포자기하고 세상은 능력의 주님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함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 모든 넘어진 것들이 일어나고 죽어진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이 재난의 시대에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재난이 두렵냐? 재난이 길어짐이 불안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재난의 때 우리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난의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달리다쿰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능력이요, 주님의 명령은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설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과 일터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주신 신앙의 일상, 부활의 은혜, 광복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난이 크게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매 순간도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절망보다 재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달리다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일터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차별적 신앙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의 시대에도 목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